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월 29일을 슬픔과 아픔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지나려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들을 돕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10월 29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하는가? 왜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축제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반성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의미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남들이 하는 축제에 그대로 휩쓸려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축제와 즐기는 날로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그 히브리 말이 여호수아이고 신약 시대로 오면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조슈아입니다. 포르투갈어로 표현하면 제수스. 라틴어인 이 남미의 라틴어로 말하면 헤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들어본 이름이 아니십니까? 이런 이름들을요, 사실은 자주 듣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름,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담긴 이름,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죠?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슨 의미를 담죠? 무엇인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이런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목적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의 구원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에서 죽었던 생명들을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값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다,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날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이 갖는 의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오직 구원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일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표시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이 예수님의 탄생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시라고 하는 말씀까지 또 계시하셨는가? 왜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그냥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지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끝나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왜 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 이름을 갖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로서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내 일 다 했어. 그러니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 다 하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시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시작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임마누엘로 얘기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그 순간에도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깃을 떠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고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표시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날이 성탄절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늘 말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불빛을 통해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방황하는 그 삶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게 성탄의 의미다 하는 것이. 이런 영혼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우리는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